14장은 구약성경 6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아서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이 정말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사이에는 그야말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제1대왕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제1대왕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유다의 제2대왕 아비야와 또 북이스라엘의 제1대왕 여로보암 사이에도 역시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북이 갈라진 후 전쟁만 계속하다가 결국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가 왕이 되자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사 왕은 평화의 왕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전쟁만 계속하다가 어찌하여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가 왕이 되자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5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남유다 4대 왕 아사 다음에 4대 왕 여호사밧 때에도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 까닭을 역대하 20장 30절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축복으로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풀어보면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했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나 칼로 인한 전쟁을 없애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시겠다는 말씀은 짐승으로 인한 피해까지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칼 그리고 짐승으로 인한 피해까지 없는 그런 안전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완전한 이 평화를 축복으로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너희께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면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평강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2절, 시편 147편 12절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4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까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7절과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은 아사에게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기 전에 주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기 전에 앞서 주신 은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은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유다의 땅이 원수에게 침략당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땅을 보존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땅을 빼앗긴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선 땅이 보존이 되어야 평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는 아사 왕에게
평화를 주시기 전에 먼저 땅을 보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되 막연하게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사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당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적극적으로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역대하 14장 7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씀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왕으로서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끔 지도하고 교육시킨 결과요 그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는 10년간의 이 평안을 누리는 동안 그냥 마음 놓고 방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이 평안을 잘 간수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주위에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유다에서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30만 명의 군대와 베냐민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28명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후에 방심하여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잘 간수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는 그야말로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10년 동안 평화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뒤 아사 왕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또 제2의 평화를 다시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20년 동안 제2의 평화를 그저 또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 15년 3월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불문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맹세하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 20년 동안 제2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1의 평화인 10년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 평화인 20년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1의 평안을 누릴 때보다 오히려 제2의 평안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을 좀 더 강하게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앞에 7절에는 여호와를 그냥 찾았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만은 제2의 평안을 누린 그 다음 장 25장 2절에 가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하면서까지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의 평화 때보다 더 강하게 여호와를 찾았으니 제2의 평화는 10년보다 더 많은 20년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처럼 여호와를 찾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잘 간수하고 과거의 여호와를 찾았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여호와를 찾아서 제2, 제3의 평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누린 남유대의 제3대 왕 아사는 평화의 왕인 동시에 또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5절에 보면 아사가 이제 구스와 싸워서 승리한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58명의 군대에 비하여 구스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였습니다. 거의 2배나 되는 대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역대하 16장 8절에서 보면 선견자 하나니도 구스의 군대가 크고 힘이 많은 군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아사가 오늘 11절에서 고백한 대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어찌하여 약한 아사 왕이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승리의 비결을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식을 바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맞붙어 싸울 때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바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법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사 왕은 약한 자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의 말씀을 입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한 아사가 강한 구스와 싸우려 할 때 한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같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인식을 바로 했습니다. 오직 악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 그 바른 인식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인식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무리 인식을 바로 했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주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래서 바로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올바른 인식을 그냥 인식만 하고 묵혀두지 않고 실천하는 일에 주를 의지하는 실천하는 일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것을 인식 그대로만 묵혀두지 않고 그 인식을 실천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가 온전하게 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시인은 아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5절에 가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인식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그대로 가만 있은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모시는 이 실천 행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주님밖에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식하고 그 인식의 실천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번 전쟁의 성패를 이렇게 직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남유다의 패배는 바로 하나님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라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 결과 사람으로 주를 이기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결코 유다를 이기게 하셔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식을 바라고 인식을 바로한 그 인식을 실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님을 그 적국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왕으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우선은 개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신앙 특색을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특색은 나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왕의 신분보다도 우선 개인적으로 또 한 인간으로서 또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섰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20명 분열 후에 20명의 왕들 중에서 믿음으로 산 왕들을 우리는 보통 이 아사 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사밧 또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네 사람의 왕으로 꼽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왕들이 20명 중에 4명이라고 할 수, 4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네 왕들의 특성은 이들이 왕의 신분보다도 개인적으로 또 한 인간으로서 또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남보다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홀로 선을 쌓은 사람께서 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악을 쌓은 악인에게서는 어떻게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애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라는 그 말씀대로 악인에게서는 악만 나오는 것이고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나로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믿음으로 선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믿음으로 산 이 네 왕들은 왕의 신분을 논하기 전에 우선 개인적으로 또 한 인간으로서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하고 다양한 일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왕의 신앙의 특징 줄체는 나부터 먼저 믿음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사왕은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되 그냥 막연하게 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아사왕이 믿음으로 산 구체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살았던 것이 아사왕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세 번째 특징은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사왕 지도자라서 먼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활은 피지도자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영향을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또 명령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도자인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따라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게 되면 어느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왕은 지도자로서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는 그 아사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나부터도 먼저 믿음으로 살고,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 다윗왕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윗왕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다윗왕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 생활은 다른 사람들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할 마음이 나게 할 정도로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이 아사왕의 믿음은 다윗왕처럼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오늘 7절에 보면 선지자가 다음 장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형제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하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날게 되시려니와 라고 했더니 15장 12절에 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명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에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사왕이 바로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사왕은 이제 결론적으로 아사왕의 신앙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사왕은 왕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나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 때 막연하게 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지도자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지도를 받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말인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형통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정말 아버지여 그 남북이 갈라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제1의 평안인 10년 동안 평안을 맛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스가 아버지여 침략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여 아사왕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업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도 아사왕처럼 나부터 믿음으로 살고 나부터 구체적으로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자의 말 신구약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통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95자입니다.